호세아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킹제임스 여기에는 내 심판이 아니라 그대들의 심판이 빛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죽어야 산답니다. 여러 주일 전에 말씀을 읽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죽어야 산다. 자아가 죽으면 살고 내 자아가 살면 죽는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봅시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여기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에브라임아, 북방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 남방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여기 인애라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헤세드, 자비심이에요. 근데 이 자비심이 있기는 있는데 아침 구름처럼 휙 하고 간다, 사람들이.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도 사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아침 구름처럼 왔다가 싹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슬처럼 조금 내렸다가 해가 뜨면 싹 말라버리고 그러니 맨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도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날아가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이걸. 북방 이스라엘아 남방 유다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아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비책을 세워놨는데 이 금방 사랑한다 해놓고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충성한다 해놓고 금방 변질하고 이렇게 되느니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대책을 세웠는데 그건 뭐냐.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그런데 이 치고라는 말이 뭐냐면 돌을 쪼아낸다는 것입니다. 네. 이기심 덩어리 쪼아내고 거친 거 쪼아내고 여기 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돌을 깨듯이 따듬어서 거친 거, 못단 거 다 잘라내야만 너 산다. 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의 말로 너희를 깎아 다듬어서 자아가 못난 살아있는 거, 모난 거, 거친 거 쪼아내고 그 다음에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아가 죽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의지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산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육이 죽으면 영이 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영과 육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굴복. 전적으로 자아가 죽으면 산다. 여기 정말 선지자들로 저희를 쳤다. 쪼아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듣는 말씀, 매일 읽는 아침에 기도려, 또 매일 읽는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과, 우리가 저녁 예배, 낮 예배, 이 말씀들이 나를 자꾸 따듬어 줘야 돼요. 그 말씀들이 나를 따듬어서 요 못난 거 하나씩 자꾸 따듬어 주면 사는데,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안 따듬어 주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저희를 어떻게 했다? 따듬었다. 쪼아냈다. 말씀의 정으로 거친 것들을 쪼아냈다. 그러면 아름다운 조각이 되고 쓸모있는 돌이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이건 말씀이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저희를 쪼아내고 따듬어내고, 여기 휴라는 말이 그 돌을 다듬다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저희를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 그 팔팔한 자기 고집,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다 내가 그냥 죽였다. 그러면 산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좀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애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 내 심판, 그대들의 심판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라는 빛이 된다. 이 빛이, 여기서 이 빛이 뭐냐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이 레이저는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도 있고, 강한 레이저를 발사하면 탱크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모난 거, 육신의 성벽, 이거를 이 빛으로 쪼아내고 없애버리면 내 암세포가 사라져서 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화에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는 죽는데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영이 죽어버리면 육까지 다 죽어요. 그러므로 오늘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 산다. 이건 아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감동받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 나를 쪼아내야 되네. 내 거칠고 모난 자아가 따듬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육에 속한 내 지체 속에서 나를 건드리는 이 악한 욕망들, 자아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영이 살아요. 그 구원 받아요. 그런데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결국은 심판에 의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예수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신성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근데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뭐냐? 창세기 3장 2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가로막던 두루 도는 화영검과 똑같은 용어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어갈 때는 안 막았어요. 그렇죠? 에녹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나와 있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따라 에덴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하늘이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게 하늘이에요. 이 땅이 하늘이고 하늘과 지통된 거기는 7차원 세계예요. 그래서 그냥 거긴 들어갔더라. 근데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이 죄와 붙어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렇죠? 네, 이 좌우에 날선 검이. 그래서 인간들이 못 들어갔어요. 홍수 때까지 무려 1700년 이상을 이 땅에 에덴이 있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에녹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1700년 동안에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선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듬어지고 죄가 다 죽은 이 에녹을 여기다 놔두기 너무 아까워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여기다 더 놔둘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에덴으로 데려 들어가십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에 접근하는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들어갈 때는 환영해 줬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진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어 주고 내 육을 죽이면 나는 에덴으로 들어간다. 하늘에 들어간다. 이게 놀라운 진리죠? 네, 오늘 우리에서 말씀이 나의 모난 것을 다듬게 하라. 말씀이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 없애도록 하라. 그러면 에덴은 활짝 열릴 것이다. 하늘문은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아가 죽으러 가질 않아요. 그냥 여가 생활로 가요. 취미 생활처럼 가요. 아는 사람 만나러 가요. 네. 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설교를 영감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요즘에 사람들 영감적인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옵니다. 친지들 만나러 오고 친한 사람 있고 사귀러 놀러 오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가고 습관적으로 가고 그냥 거기 가면 사람들 아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러니 자아가 죽나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들어 가는 게 아니고 이 못난 자아를 다듬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가요? 그냥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래서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은 요즘에 교회 안에다가 카페까지 차려놨어요. 커피 한잔하고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자아가 죽을 새가 없어요. 자아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따듬으면 싫어해요. 손대지 마세요. 나 손대지 마세요. 나는 내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손대지 말고요. 그냥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늘은 좋아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다듬고 쪼아내고 육을 죽이는 것은 싫어해요. 그건 거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는 안 죽고 팔팔하게 살아서 수많은 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일을 못하니까 맡기질 않으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패한 생각, 거짓된 사상과 속임수가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말씀이 들어도 이 겉에 있는 것만 다듬지 이 속에까지 들어오는 걸 허용을 안 하니까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깊은 내면의 내 자아가 깨어지질 않아요. 그냥 겉모습은 살짝, 회개도 살짝, 눈물 흘리고 회개도 살짝만 하지 이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아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달라고는 안 해요.
우리가 기도에도 가고 눈물도 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했는데 뭐냐 하면 이 윗부분만 살짝 드러내고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존심, 자만, 내 못된 성벽, 이기심, 질투심 이런 모든 남을 판단하는 거 이건 안 죽어. 그냥 그 안에 가진 채로 왔다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속에 있는 저 암덩어리들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걸 수술하시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열어주질 않으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 오늘 저부터 우리 모두가 크신 수술자이신 예수님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수술해달라고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맡겨야 돼요. 자, 여기 우리의 생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를 한다고요? 먼저 혼은 목숨이에요. 이 목숨 달린 거예요. 목숨 달린 우리 영적인 것.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는 말은 아주 깊이 있는 딱딱한 관절 속에 들어가 있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야 된다. 그러니 왜 관절과 골수가 나오느냐? 사실은 그 안에서 백혈구가 생산돼요. 피가 생산돼요. 우리의 온몸을 흐르는 피와 적혈구와 면역세포가 다 관절의 뼈 속에서 생산돼요. 요게 병들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대강 해부가 아니고 너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서 들어가 있는 암세포, 그 잘못된 세포 다 끄집어내라.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현대의학으로도 맞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사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외모로 가지고 있는 것은 쉽게 튀어나오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면요. 교활함, 간교함, 비열함, 시기, 질투, 불화, 이기심 드는 건 이거는요. 쉽게 안 없어요. 이건 아주 진짜 비상수단이 아니면 이 사람 해부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냥 겉에만 대려 미용실 가서 다듬듯이 해가지고는 절대 안 없어져요. 이건 수술을 해야 돼. 아주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뼈를 하나 취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가 탄생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포까지 오염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있죠?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맞잖아요. 이 말씀이 전체가 일관성이 있죠?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암덩어리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니 지금 영으로서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못된 이 DNA까지 이걸 다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대충 읽었는데 이제는 깊이 있게 보면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의견, 내 생각, 내 못난 자 이걸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 자, 또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입에 검으로 싸우는데 순종하면
영이 살고 육은 죽고 저항하면 영육이 다 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살려면 육이 죽는 것을 선택하라. 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말씀은 회개한 죄인은 살리시지만 사탄과 하나 되어 끝까지 저항하면 결국은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근데 탕자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우리는 보통 집 나갔던 아들 탕자 얘기하는데요. 집에 있던 탕자가 더 큰 문제예요. 집에 있던 탕자가. 이건 동생 오는 걸 환영을 안 해. 동생 오는 걸 환영을 안 해.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속으로는 이기심 덩어리요. 아니 저런 놈을 갖다가 저걸 그래. 둘 다 탕자예요. 딴 사람 탕자라 하지 말고 내가 탕자예요. 내가 탕자.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에 비유하면 그냥 나갔다 온 것만 탕자로 아는데 사실은 내가 탕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남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해야 돼. 내가 탕자예요. 내가 수술 받아야 돼요. 내가 수술 받아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여관에 가서 자다가 아침에 여관집 아들에게 내가 오늘 저 암흑에 시카고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러 가는데 나 좀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교인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같이 모시고 갈게요. 같이 갔어요. 젊은이하고 같이 가서 그날 시카고 교도소에 있는 그 수천 명의 죄수들한테 영감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물었어요. 오늘 내 설교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잘하셨어요. 그 죄수들 보니까 오늘 손 들고 일어난 사람 내가 대충 보니까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 설교가 그들에게 유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대에게 어땠느냐고 묻는 거지 죄수들한테 어땠냐고 묻는 게 아니요. 그랬더니 제가요? 제가 뭐 어땠어요? 오늘 이 말씀이 형제에게 젊은이에게 적용되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었지. 죄수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는 건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오늘 들은 그대가 바로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회개했어요. 그 무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들은 말씀이다. 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나를 수술하게 하라. 자, 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나가서 싸울 때 우리 인간의 성벽까지 싸우면 안 돼요. 내 성벽까지 나오면 이건 그냥 얼른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성질 튀어나오면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는 말을 토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요. 내 성벽이 일어난다. 그때는 무조건 골방으로 가라. 내 성질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러면 남한테 가서 토해내지 말고 무릎 꿇어라. 그러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여러 사람 죽여요. 여러 사람 마음 상하게 해요. 끓어오를 때는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골방으로 가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도 성질 못했었어요. 저도 참 화가 나면 그냥 못 참고 말 막 했어요. 그런데 20여 년째 참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제가 일선 한 교회를 담임하러 가면서 그걸 배웠는데 화가 날 때는 기도하러 간다. 화가 날 때는 무조건 저쪽으로 가서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이겨요. 근데 화가 날 때 못 참고 그대로 폭발해버리면 그건 여러 사람 다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자아가 죽는 길을 선택하라.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그랬지 어디 내 말로 싸우라 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싸울 때 뭐로 싸우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는데 말씀의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내 성질이 튀어나오면 여러 사람 망가뜨려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거는 우주전쟁을 축소한 우리들의 전쟁이에요. 나만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에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승리한 무리에 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번역한 사람들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움을 받으리라. 이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미리 심판 받아가지고 미리 수술 받아가지고 살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아예 멸망할래?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어떤 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봉사 방법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의 봉사는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의 특성인 이기심은 지배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아무리 잘해도 내 영광, 내 자신, 누구한테 보이려는 이거 나타내려고 하는 건 여기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뭐 했다. 그런데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했다.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그 봉사는 가나된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자, 또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희망이 되실 수 있다. 유일한 비결은 자아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은 맨날 들었는데 그러고 자아가 수십 년이 돼도 안 죽으니 이거 웬일이냐 이거예요. 왜 맨날 들었는데 왜 자아가 안 죽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깨어져야 돼요. 근데 살짝 가서 회개한 것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자아는 여전히 팔팔 살아있고 근데 자아가 안 죽어. 안 죽은 대로 또 나가니까 가서 또 쨍거랑 띵거랑 야다. 이게 왜 그러냐?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조지 밀러가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참 저는 그분의 그 말 읽을 때 제 가슴이 찔려요. 제가 완전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그렇게 흔하게 받지 못하느냐? 이거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아가 죽지 못해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아가 제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자, 여기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번제단에 바쳐진 양은 묶어야 돼요. 안 묶으면 팔팔 뛰어가지고 난리 나요. 죽어야 돼요. 꽉꽉 묶어야 돼요. 제단에는 뿔이 있었는데 제단 네 쪽에 이렇게 약간 꼬부라진 이런 놋 뿔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양이나 희생 제물을 바치면 갖다 묶어놓고 꽉꽉 묶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수술하려면 무슨 묶어야 돼요. 그죠? 묶지 않고 수술하면 됩니까? 야단 나는데 의사가 할 수 없잖아요. 수술하기에도 묶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죽어야 돼요.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꽉 묶어야 돼요.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무슨 생각 나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아브라함을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델로 삼기 위해서 아주 진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랬어요. 그냥 독자는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목숨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건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막 고민하다가 앞만 봐도 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먼저 그 당시에 다 각자 텐트가 있었나 봐요. 그 텐트 생활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사라의 텐트를 먼저 가봤다 그랬어요. 사라의 텐트. 사라한테 가서 그 마누라를 깨워서 얘기를 할까? 그랬다가는 나부터 먼저 죽이라고 야단할 텐데 이건 안 돼. 이건 아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달빛에 마누라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한테 깨웠다가는 이게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아들 텐트에 가서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봤어요. 이제 한 18살, 20살 정도 되는 아주 팔팔한 젊은이로 자라났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돼. 나가서 또 하늘을 보고 또 그리고 가서 할 수 없이 깨웠어요. 이삭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에 3일 길을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다.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그 종들 몇 사람 깨워서 장작도 지우고 불도 담고 그래서 가요. 불씨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숯을 넣어서 불까지 담아서 가요.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3일 길을 가서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중턱쯤 올라가 이제 얼마 안 보이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 같으면,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때요? 아버지도 참 망령이 드셨나? 아니 세상에 나를 갖다가 아니 무슨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제물은 양이지 왜 인간을 바쳐요. 이거 나 고소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아버지가 정신 나가셨지.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제가 순종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아들을 묶질 못해요. 그래 아들이 자기 묶는 것을 도왔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이게 뭐 진짜 자아가 완전히 죽은 아들이에요. 이 이삭은 진짜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모델이요 모델. 그래서 아버지가 손이 떨려서 그냥 못하는데 자기를 막 묶으면서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 믿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입맞춤하고 아들아. 그리고 이제 손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는데 바로 그때 스톱. 그렇죠? 스톱. 우리 여기까지 스톱.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뜻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스톱해야 돼.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의 뜻이 안 돼. 그러면 스톱.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생각 무조건 스톱.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그대로 그냥 직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그러셨으면 멈추라 그러셨으면 멈춰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그게 뭐예요? 죽어야 산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견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대의 소망 756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시면서 운명하시던 그 시각에 지진이 나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제단의 어린 양은 줄이 풀어져 도망갔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원형이 왔으니까 모형은 끝 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양이 줄이 풀어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아를 철저히 굴복시켜. 오늘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깁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이루는 부흥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교회가 바로 그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먼저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 다 포기하고 내 자존심 다 포기하고 완전히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